네, 어제에 이어서 레위인과 그 첫 일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10km 북방에 있는 여부스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부스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부스는 아직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복되지 못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 때에야 완전히 정복되는 곳입니다. 이제 동행했던 하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부스에서 유숙하시죠? 그러자 이 레위인은 아직 이방인이 거주하는 이 성읍에 유숙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인 고로 그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방인들은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서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와 이방인은 너희들이 환대해라 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자고 합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요. 밤이 되면 나그네들이 또 강도들에게 약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발걸음을 옮겨서 기브아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출발했던 것이 무리수였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일행은 드디어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파들을 따졌을 때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영접해서 잘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이 성읍으로 왔는데요.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무도 이 큰 거리 광장에 그들이 다 보란 듯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사도 하지 않고 악수도 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들여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뢰껏 받으리라 예상했던 환대를 받지 못하자 레위인은 당황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때였습니다. 어떤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자기 밭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나중에 밝혀지기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조금 북방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조금 남방에 있는 베냐민 지파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넓은 광장에 들어섰을 때 이 나그네인 레위인 일행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여기서 살짝 레위 지파가 자신의 신분을 조금 노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집의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 북방의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성읍인데요, 은근히 자기가 레위인인 것을 드러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대를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여기 내비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실상 이 베냐민 성읍 사람들의 인심이 왜 이렇게 고약한 사람들이냐라고 지금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들을 영접하신다면은 자기들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지금 있고 자기 일행들이 먹을 양식들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노인을 결코 번거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여러 번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춰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동정심을 사서 자기를 유숙하도록 이렇게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머물 곳을 얻으려는 절박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말씀 뜻밖의 20절에서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다. 얼마나 듣기에 반가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하기를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서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발을 씻게 하며 먹고 마시게 합니다. 너그럽게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베냐민 사람들의 그
인정 없는 모습과는 달리 이 에브라임 노인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나그네 사정은 나그네가 알아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은 아무래도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잘 전수된 그런 노인인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대하노라니 여러 번 언급하게 되는 곽선희 목사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동네 유지였는데 처음 예배당을 손수 지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지들이 많은데 거지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거지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거의 이제 그 생을 마감하실 즈음에 그 동네 거지들을 전부 다 한번 초대해가지고 그 거지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어린 그 곽선희 목사님이 기억하고 전하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성에서 중견 목회자가 돼서 전국 각처로 부흥회를 다닐 때 그렇게 자기 손윗 목사님들이 자기들 그 자신에게 좀 절 좀 받으라고 하면서 절을 하면서 당신 부친이 나를 유학 보내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에 나가 있네 하면서 당신 부친에게 절은 못 올리니까 자네가 대신 받아줘야 되겠네 하고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마음, 접대하는 마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 마음이 이 자손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 노인은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노인은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이 하룻밤 사이의 일행은 전혀 예기치 못한 엄청나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다가옵니다.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베냐민 사람들은 단순히 인심만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대단히 포악한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엄청나게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무너졌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은 부도덕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첩은 간음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만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이 극형에 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기준이 없이 유야무야하며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느슨한 율법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달래서 데려옵니다. 장인은 무절제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넘치게 대접을 합니다. 무리하게 여정을 강행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이 율법 무시에서 나온 냉대를 맛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노라고 은근히 자신의 신분을 내보이면서 성직자인 자신을 대접하라는 이 레위인의 뻔뻔한 모습 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 5, 6장은 말세의 현상을 나타내는 장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식어지고요. 이러한 모습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긴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자, 말세에 무정한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말세에 우리의 마음을 세속에서 지켜 세속으로부터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만 지켜도 우리는 큰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말세에 신앙인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